네, 여러분, 마지막 영상이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까지 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만들었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 여부, 통치 방식, 간접 통치와 직접 통치, 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지, 만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과연 정립할 수가 있는지, 결국 그 기준은 정할 수가 없다는 것, 다 죽이거나 결국 다 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준을 개입한다면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시점에 따라서 기회의 박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만약에 시점을 놓친다면은 하나만한 어떤 의미에서든 죄를 짓기 전이든 죄를 짓기 후든 죄를 짓기 후라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죄를 짓기 전이라면은 그 역시 그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한 번뿐인 인생. 영혼에 비추어 보면 100년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1초도 안 되는, 1초 지적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인생,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것. 이런 굉장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통치자 입장에서. 물론 이것조차도 여러분, 인간인 제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신 부분적인 부분만 한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감히 개미가 인간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보다 못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아들 삼으셨지만은 어쨌든 존재의 가치를 본다면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에 있어서는 티끌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제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고, 이제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100% 완전히 또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야생동물 키워보셨어요? 혹시? 뭐 개 같은 거는 괜찮지만은, 뭐 고양이나, 그리고 진짜 야생동물 같은 거, 우리가 뭐 다리가 부러진 새라든지 뭐 그런 진짜 야생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들을, 뭐 거북이든 뭐 개구리든, 우리가 어떤 동물을 정말 아낀다면은 위험할 걸 알지만은 결국은 야생으로 다시 보내게 되잖아요. 방생하게 되잖아요. 사슴이든 고라니든, 뭐 천적들이 있잖아요. 야생에는 뭐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뭐 사슴 같은 거 놓아주면은 뭐 늑대라든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야생동물 사랑한다고 우리 집 울타리에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 다친 새든 다친 짐승들을 고쳐주고 그 짐승들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거북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야생에선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야생에서 자란 것이기에 거기에 가야 걔가 인생의 동물에게 인생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생의 동물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악이 있고 죄악이 있다는 것, 어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은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뜻이에요.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가서 너희가 비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빛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즉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둠 속에 가야 되니까 위험하겠죠. 다칠 수도 있겠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시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악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옆 강의에서 세상이 모두 빛이라면 우리 빛이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다고. 빛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왜? 어둠이 없으니까. 정말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피해볼 수 있다는 것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런 빛의 역할을, 선의 역할을 하시길 바라신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쩌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정말 그런 따뜻하신 창조주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섭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악의 문제, 정말 이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문제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아도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구의 대기조차도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갈지를 100%다 예측 못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우리는 기상 얘기를 기상예보가 얼마나 많이 틀려요. 기상도 예측할 수 없고요. 계절도 온도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신비는커녕 우주의 신비는커녕 아직 인간의 신비조차 풀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조차도 아직 다 모르고 있어요. 그 인간의 뇌를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인간의 위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인간조차도 인간에 있는 인간의 몸의 장기 기관도 아직 못 만들고 그것들을 아직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 원리들을 다 규명하지도 못했어요. 아직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정말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실질적인 현상 세계를 넘어서 그런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그런 심판과 구원의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그 크고 넓은 섭리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관점은, 신의 관점은 달라요.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구 이 현상만 보고 막 왜 악이 있냐고 불평을 터뜨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죽음 이후도 보신다고요. 이 짧은 이 생애 100년이 아니라 이후에 1000년, 만년, 10억 년까지 보신다고요. 시선의 관점이 훨씬 더 넓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방관하셨다면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왔잖아요. 우리 대신에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에 등가죽까지 벗겨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배신과 모멸과 육체적 고난까지, 영신적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 수모를 다 겪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에 무관심하다고 우리 고통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모든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을 거두시고 그 손가락을 자신에게 향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늘 선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정말 단기적으로 저는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히틀러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랑 저 일본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국가가 저 파시즘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해보세요. 저 공산당이 북한에 우리 남한을 우리가 6.25에서 패배해가지고 우리도 북한처럼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소련이 그 공산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이런 자유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동의 자유, 어떤 것이든 꿈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유들, 불평할 수 있는 자유들, 그런 자유가 박탈당한 세상에 바로 우리 위에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악한 곳들이 많지만 전 아직도 넓은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그래도 선이 많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은 시험장인 것도 같고 테스트인 것도 같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가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이 존재하는 것이 결국 절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관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그 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고통당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시간을 절대 끝까지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구제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옵니다. 죽음 후에 심판도 오지만은 말세의 때가 이르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을 오실 때랑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달라요.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모두 심판받게 될 거예요. 정말 무서운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들을 꼭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선한 말씀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